5월달이 됐습니다. 5월의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오늘 개역 개정으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정해진 때에 전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전도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역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르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수박밭에서 사과를 따려는 것과 같습니다. 수박은 수박밭으로 가야 하고 사과는 사과가 있는 과수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수박밭에서 사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린다 하더라도 사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세상은 죄가 득실을 거리며 심판의 늪에 빠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죄가 득실거리며 심판의 늪에 빠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부합해야 합니다.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왜 5월 31일에 홈커밍 데이를 계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홈커밍 데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미국 사람만 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홈커밍 데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우리는 얌전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홈커밍 데이를 직역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 홈커밍데이입니다. 요즘 핸드폰에 실종 경고 문자, 이것이 자주 울립니다. 실종 경보 문자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실종되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인상착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려줍니다. 실종 문자는 신고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신고 없이 실종 문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는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가족이 신고한 것입니다. 실종된 것과는 다른 차원이겠지만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디모데이고 하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아들 하나만 알지 두 번째 아들은 잘 몰라서 그럽니까? 디모데이고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씨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디모데, 디도. 만약에 바울이 디씨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신천지가 매우 좋아합니다. 디씨가 아닌 걸 알고 있죠? 네. 여러분, 바울은 두 아들이 있었고 저는 영적인 제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여기서 살짝 웃으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주에 올 것입니다. 바울이가. 바울이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디도서는 바울이 당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이고 바울이 참 아들로 불렸던 신임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은 지중해 남부 중앙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였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레데 섬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었던 제우스가 태어나 자란 곳이라고 말합니다. 유럽 문명의 시초인 에게 문명이 탄생한 곳이 그레데의 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곳이라면 타 도시와는 다르게 좋은 이미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높은 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레데인들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지명 속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목회하던 디도는 목회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바른 목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디도서를 그 값을 매길 수 없고 필적한 것이 없는 목회 신학의
교과서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디도서가 짧은 서신이지만 기독교의 진리와 삶을 포함하는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단한 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은 이 세상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진리는 실종된 죄로 갖가지 거짓된 신화로 가득하고 더 갖기 위해 서로 속이는 일에 능숙했던 곳 그레데 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적대적 관계로 보지만 교회는 세상을 적대적 관계로 보지 않고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위기,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이 가인이 있었던 에녹성과 똑같은 탐심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디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디도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목회를 했던 그 장소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있어야 이 그레데 섬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목회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과 거짓이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복음을 막기 위해 세 가지 영역을 뚫고 들어와 활동합니다. 첫째는 장소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역사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리지 않고 뚫고 들어가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복음을 막기 위해 시간을 가리지 않고 활동합니다. 주일에도 활동하고 평일에도 활동하고 특정한 시간이 아닌 그 어떠한 시간에도 복음을 막기 위해 사탄은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대상을 복음을 막기 위해 가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이든지 중직자이든지 새신자이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유혹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대적한다는 소문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서두에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자신을 사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아들인 디도는 바울이 사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유로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조하면서 서신 서두에 이 내용을 디도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 이것을 가슴에 늘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도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확신하면서 나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지 라고 하는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목적은 디도야, 너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찾으며 목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목회를 환경 속에서 찾지 말고 너의 목회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이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이 하나님께 직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세상이 준 것입니까? 본의 아니게 받은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순서에 따라 직분자가 된 것입니까? 만약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 기준대로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본의 아니게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세를 취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줄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도의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그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느냐를 보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선물을 준 사람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큰 감격에 겨워서 선물을
애지중지한 태도로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물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곧 선물을 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사도 직분을 주셨는지 디도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데에는 세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도록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무슨 근거로 얻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믿고 경건하게 살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고자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나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나의 신앙적인 경력 때문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은혜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저의 어떠한 이력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거하여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저에게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진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디도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헌신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는 두 종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해놓으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믿을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정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잡지 않고 또 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소망을 전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전도의 방법으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믿게 하시고,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의 개념을 우리는 그냥 사람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것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목적은 단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믿어 구원받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를 계속 전하고 알려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믿게 하는데, 살게 하는데,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 이 개념으로만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홈커밍 데이 5월 30일 날 우리가 작정한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도 있어요. 나 오늘 한 사람 데리고 왔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럼 우리는 전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는 믿게 하고 살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전도의 열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데려오는 데만 목적을 둘 것입니다. 이 전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바로 믿었습니까? 복음을 그냥 듣자마자 교회에 나오셔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수차례, 아니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는데 나오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다가 실망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믿을 것이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끝까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미장원을 다니셨는데 미장원 원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8년 동안 미장원 원장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8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 그 반응을 별로 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반응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미장원 원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1년 전도하다가 포기했다면, 아니 5년 전도하다가 실망하여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에는 전하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 없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헌신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분만 보셨습니다. 독일인들에게 학살당하여 죽어가는 유대인들, 몇백만 명이 죽어갔던 현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쉰들러라고 하는 저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싼 값에 노동력을 얻으려고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샀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지 자신의 사업에 헐값으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금품을 주고 유대인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멸망한 다음 쉰들러는 생명을 구해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이빨까지 빼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쉰들러는 절규합니다. 양복의 금으로 장식된 모든 장식을 떼면서 부르짖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었어. 더 구원할 수 있었어.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어. 오늘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굳게 서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쉰들러를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무로 맡기셨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직무로 맡기신 것이 아니고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 되어 헌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는 데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교회가 목적을 두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